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고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떨어지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늙어게 되어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 오늘이 12월 마지막 이제 주일이고 올해도 마무리하는 주입니다. 그죠? 주변분들에게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참 올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쉬운 날들이 아니었고 살아가는 날들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우리 권사님, 사랑.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을 위한 배려. 배려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예. 배려를 계속해서 하는 것. 우리 배려받아야 될 건우와 지연이는 어디 갔지? 또 다른 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 행복을 가지려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 60% 이상이 62%인가 그래요. 뭐가 나왔냐 하면, 대화라고 나왔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사실 우리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도 나왔어요. 돈은 한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등이 돈이었고 1등이 대화였는데 절대적으로 대화가 가정의 행복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대화를 두고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화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인 줄 알지만 대화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화하기 쉬운 때가 언제냐 하면 식사 때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식사 시간이 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인데도 서로 식사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먹은 후에 급하게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도 우리에게는 대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대화를 하더라도 밥 먹었어? 애는 나갔어? 이런 단답형을 차지하는 대화가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대화를 참 잘하시기 때문에 대에 가면 주절주절 이런 이야기, 바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남자들은 밥 먹었어야 하면 됐어, 먹고 왔어 하고 나면 저녁 대화는 끝이죠.
그런 식으로 단답형의 대답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좀 사랑해,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서로서로 격려하는 대화는 한 6%밖에 안 된대요. 어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좀 격려하는 대화들, 바깥에서 일하고 왔을 때 고마워, 수고했어요 라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잘 하십니까? 그래 놓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굉장히 이 부분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경우는 그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공통적인 관심사예요. 취미를 같이 하는 거, 운동을 같이 하면,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 여자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면 손흥민이 골 넣었다 하면 와, 또 골렸어, 같이 한번 볼래? 같이 보면서 이야 정말 자본금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공동적인 관심사 가지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야 축구 한번 보자, 바빠요. 또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공통적인 관심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집에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앙적으로 대화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던 것을 집에 가서 넌 어떻게 느꼈어? 넌 어떻게 적용해 볼래?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통적인 관심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인지행동치료자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번즈 교수님은 관계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바탕이 되면서 대화의 시작은 귀담아 듣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시금석은 듣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의 귀로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의 귀로서 느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관점, 상대방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사람이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의 느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들은 굉장히 듣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급 팁인데 오늘 좀 그렇게 입도 바삭바삭 마르고 말도 잘 안 되는데 고급 팁이에요. 남자들은요 시키는 걸 안 좋아해요. 다 알잖아요, 그죠? 시키면 힘이 약하면 인상을 팍 쓰면서 내가 지금 오늘 뭔가 잘못해서 남자들 하는데요. 남자들은 시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게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청소기를 밀래? 아니면 이부자리를 펼래? 하면 되는데, 보통 하는 말은 지금 내가 청소를 좀 바쁘니까 당신 이부자리 좀 펴야 하면은 남자들은 청소하고 나서 이부자리 펴면 되지 라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이부자리를 펼래요? 아니면은 청소기를 밀래요? 하면은 남자들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청소기 밀게,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침에도 쌀을 안 쪄서 쌀을 안 칠래요? 아니면은 김치찌개 끓일 건데 두부를 사러 갈래요? 그렇게 물으면 좋은데, 두부 사오세요. 하면서 두부도 사고,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이러시 뭐를 지금 두 가지나 하라고? 그렇게 짜증이 나요. 그때 좋은 방법은, 쌀을 안 칠래요? 두부를 사러 갈래요? 두부 사러 갈게. 하면서 신발을 신을 때 살짝 갈 때 재활용 쓰레기도 좀 버리세요. 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남자에게 두부 갈 때 지금 나가서 두부도 좀 사고 오면 그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자 하면은 19명은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선택하게 하고 또 가는 길에 살짝 끼워 넣으면 2가지 이상 시키면 안 돼요. 2가지 이상 시키지 말고 끼워 넣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가다가 살짝 끼워 넣는 거. 그러면 2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야기 듣다가도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만 찾는 거죠. 막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 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안해 라고 하면 뭐라 합니까? 이 여자들이 뭐가 미안해? 남자도 할 말이 없어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말을 던졌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지 잘 듣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거 그러면 실제적인 어떤 갈등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성경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았던 말씀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는 것은 대화의 중심이고 행복의 중심이에요.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일어나는 행복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생활 행복의 중심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지 그냥 귀를 열어서 듣는 그 집중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듣는 것의 의미는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행하는 것까지를 듣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에 있는 애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듣고 있는데도 애들은 듣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지. 집중해서 들어야지.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들려? 나는 이렇게 해도 거기에 다 들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좀 실천해 보라라고 하는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나와서 그냥 흘러가는 게 0.1초도 안 걸리는 그런 거예요. 이건 비단 사춘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춘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담아 듣는가 아니면 흘려 듣는가.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이해하며 들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의 밑그림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그 번역에는 쇠마 해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이들이 뭐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땅바닥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면서 이 말씀을 막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 방법, 이 백성들이 잘 되는 비결, 이것이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고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고 개인이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히 기록하면서 물러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에 쓴 게 아니라 파피루스나 또는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글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글자 수를 압축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데,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8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기울여서 목소리를, 내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곧 이 한 구절에 목소리, 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 듣는 것에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멸망하는 백성들에게 난파된 배처럼 가라앉는 배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그 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들으라.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아, 말씀을 들어야 살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귀를 막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귀를 막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귀를 열어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야만 이 들으라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0절과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석절인데요. 10, 11,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 이 말씀은요 실제로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 곧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로 나가는데 이걸 가리켜서 난해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바로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멸망받을 백성들에게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멸망당하지 않는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많이 논쟁을 해요. 이 말씀 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의 논쟁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이 말씀은 조금 더 불편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다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아, 그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깨달아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휴, 어제나 저제나 그때나 비슷한 말씀, 아우 귀 아파 나온다면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 큰일인데 그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키 번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 번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 들어가는 키 번호가 넘버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거 몰라? 그것은 천국 번호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천국 번호 하면은 대충 알잖아요. 하고 끄떡끄떡 하는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번호를 눌러야 되고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그 천국 앞에 섰습니다. 뭔가 천국 번호라고 했는데 천국 번호가 뭐지? 한참 고민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딱 섰을 때, 아, 그때 천국 번호라고 해서, 천국 번호, 그렇지. 천국 번호가 뭐죠? 구원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 번호죠, 구원구원. 구원구원.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일반적으로 천국 번호라고 하면 3927 이야기하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가지고 3927. 그러니까 3927. 뭐 그런 식으로, 번호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가르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혹시나 천국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살짝 알아들어가지고는 천국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 예수님도 매정하시다, 막대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학자는 맞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확실하게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 예정설이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예정설이 맞다 틀렸다, 저는 예정설을 믿어요.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만 보면은 이해가 힘들어요. 이 말씀과 같이 나가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만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서는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똑같이 이 말씀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비밀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 비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보겠는데,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 말씀을 적었냐면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과 이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달라요. 곧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봐야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셨다. 그래서 비유로 주는 이유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못 깨닫고 천국 가는 사람들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봤어요. 이 목적.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냐 하면 성경을 조금 보면 15절에 한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냐 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4장 12절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는. 이 말씀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이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 두셨고,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셨고, 이 목적을 위하여 비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목적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결과예요.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왜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라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천국 못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지?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지?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거 손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다가 사업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함께 다 끊어지는 것 아니야? 안 되겠어. 이 말씀 내가 들어서는 안 되겠어.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때문이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날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이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지극히 자기의 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는 것, 때로는 한순간 어둠에 빠지는 것,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가는 것,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나 고난의 골짜기 안 갈래. 나 하나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거 나 싫어. 그냥 적당히 믿을래.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것만 받겠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내가 취하겠고 양다리 걸치면서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면서 이방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장마당만 발별 뿐이라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다 네가 죽어. 내가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스스로 그 입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정결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백성들이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한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이제 이렇게 해야만 이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을 천국 갈 사람과 천국 안 갈 사람이 확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선포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이 세상 힘들어져. 내 행복이 깨지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영적 지혜의 문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목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서로 굉장히 상관성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사야를 파송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면 죽어야죠. 어떻게? 10절에 보면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조용할 때 예수님 낮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못 깨달았습니다. 못 들었다는 말이죠. 잘 못 깨달았습니다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수님,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대화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묻는 이 제자들과 묻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죽을 백성인가 보다. 나는 어차피 안 되는가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두드려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생명이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짝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자기의 짝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그 멋진 문화, 가장 찬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시골 구서에 가서 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저 해남 땅끝 마을 땅끝 마을 살기 좋더라고요. 그래 가서 사세요라고 하면 갈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 안 가죠. 그죠? 안 가요. 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 저 수도권 밑에 중부권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거기 어떻게 사람이 살아? 더 살기 좋은데도 지금 여기는 영하 한 10도 15도 돼도요 우리 통영 가면 지금 그 얼음이 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곳인데 훨씬 더 살기 좋아요. 하지만 안 간다는 거죠.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그 수요 예배 때, 그 금요 기도회 때 보고 있는데요. 라합 같은 경우에도 기생이잖아요. 정말 천한 기생일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생인지는 조금 다른 해석도 있지만, 이하여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인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길을 막는 사람들은 다 물리치시고 홍해도 갈라치시고 그들이 지금 가는 길마다 그 신이 지금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국가 간의 싸움이죠. 우리 예를 들면 미국과 어느 나라 붙는다면 나라와의 싸움이, 그때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느 신이 강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은 하나님이구나.
상천,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하나님의 신과 싸울 것을 준비하는데 라합은 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과 싸울 것인가?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들었죠. 소문을 듣고서도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편에 서는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죠. 그러다가 그 길에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고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듣죠. 바로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죠.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는 자기가 그것을 멸하려고 했던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가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마지막까지 듣죠. 마지막까지 듣는데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세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죠. 그러면서 그가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압송되는데 많은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가는데 미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된다 라고 하니까 그 호위하던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는 출발을 해버려요. 출발을 해가지고는 하니까 얼마 뭐 처음에는 아주 좋은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니까 덕이 양양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말이 맞잖아 라고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면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요. 큰 광풍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사흘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막 그 파도와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다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아니하고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해와 달도 해와 별도 안 보여요. 큰 풍랑이 그들이 있음에 이제는 구원의 여망, 구원의 빛, 구원의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낭망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낭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 모두 다 낭망했을 때에 그런데 다 쓰러져 있는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스르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다 쓰러져 있는 가운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지난밤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막 파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막 나타났을까요?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막 쓰러져 가지고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환상이나 꿈 같은 것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개꿈일 거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살기는 뭐가 살아? 이거 잘못된 꿈일 거야. 버릴 수 있는 꿈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믿음에 있는 바울은 이것을 버리는 꿈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낭망하고 지쳐가지고 배가 고파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 한가운데 일어서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돼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미쳤나? 미쳤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죽은 그 예수를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일만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데 왜 미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술 마시는데도 돈이 모자라고 쩔쩔 매는데 술 마시자고 이것을 헌금 내고 하는데 우리가 왜 미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낭망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소망의 빛, 여망, 조그마한 빛도 소망의 빛도 못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빛을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빛을 보고요. 환상 가운데 빛을 보고 말씀으로 빛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갈 때에, 고난의 골짜기에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온 고난입니까? 바울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 왜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말 했잖아요. 지금 가면 폭풍 만나니까 까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바울 말 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 고난 가운데 같이 있는 거. 왜? 바울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나는 왜 잘못하지 않는데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의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도 같이 낮아진 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면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받은 게 아니죠.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왔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고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고난 받는 이유는 또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이 못 듣는다면 내가라도 이 음성을 들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자다. 그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똑똑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으라라고 외치는 것은 너희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2018년 우리가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을 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귀를 열게 하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학사와 같은 귀를 주시사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놀라운 복된 삶들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소원하는데요. 2018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좁은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길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 길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